번째 날, 54차 세일의 11번째 날을 깨웁니다. 11번째 날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는 모든 기도하는 종들에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김 주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죠. 기도해 주셨는데, 찬양단은 5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싱어들, 또 드럼 맡은 우리 이범종 집사님, 또 기타도 저 뒤에 가 있네요. 우리 김윤아 목사님 아들 지우까지 동원돼서 이렇게 찬양 돕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 많은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7번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은 6번째 표적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날 때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빛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경험할 때 그 경험되어진 것이 내 것이 될 때, 체험이 되어질 때 우린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늘 어두움 속에서 사는 사람, 한 번도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상상 속에서만 느낄 수 있겠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소경을 고치시기 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경험해 주겠다는 거예요. 빛을 경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번도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빛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은혜는 뭐냐 하면, 이 맹인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없는데 주님이 오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찬송하는데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왜? 응답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주님이 하실 줄로 믿고, 주님 나에게 오셔서 바라보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바라보고, 내 마음, 내 심령을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번째 표적이 그거죠. 물론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다 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I am who I am.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 예수님도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시비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진짜 맹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뜨게 해주시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맹인이 누군지 알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빛을 많이 기다리는 사람,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은 빛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다른 맹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절대 절망의 상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주님이 보시고 오셔서 한 번도 빛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은 거린이에요. 거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뭐 오늘날처럼 안내견, 훈련된 안내견을 붙여줘서 안내견이 하는지도 몰라요. 없어요. 사람들이 옮겨놓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그거 챙겨가지고 가는 게 그의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그때 유대인들의 관습,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죠. 누가 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병이 들면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인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보셨는데, 1절에 보니까 주님이 보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을 2절에 하냐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말 참 조심해야 되죠. 욥기에도 보면 욥이 아파하는데 친구들이, 오래된 친구들이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것,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회개해봐.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겠어? 오히려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들을 하죠. 여기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맹인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쑥은쑥은 거리는 거죠. 이 사람은 죄가 많은가 보다. 왜 날 때부터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지? 저게 부모의 죄일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일까? 논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달라요. 아마 이 맹인 입장에서는 열받았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방법을 취하지 못했겠죠. 보였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야, 내 어머니 아버지 죄인지 내 죄인지 네가 상관할 바가 뭐야, 그러면 될 텐데 맹인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잡을 수도 없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때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3절에 볼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도 나타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시체에서 냄새가 난대요. 사람의 몸은 썩으면, 피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썩습니다. 금방 썩습니다. 그래서 안치실에 넣어놓는 거죠.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병 들었을 때에도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를 발견하지 아니하시고요, 정죄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발견하려고 하십니다. 불쌍한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아마 이 맹인은 자기처럼 비참한 사람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비참한 인생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스스로는 말할 수 없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하세요.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로라. 아마 이 맹인은 귀는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다르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을 잡고 기도하는 거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환자들이 있죠.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보원 장로님도 위암 절제 수술을 하셨어요. 파킨슨 병이 지병이 있으신데 전신 마취를 못해서 지난번에는 전신 마취를 못 하시고 부분 마취만 하시고 수술을 하셨는데 다 제거를 못해서 이번엔 전신 마취를 하셔야 되는데 이 위험하대요. 파킨슨 병에 전신 마취를 하는 거는 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나일영 권사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며칠 전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고관절 골절 상을 입으시고 월요일날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 환자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카톡방이 있는데 장로님들하고 카톡방에다가 오늘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답신들을 쫙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보원 장로님에게 그 답신들을 사진으로 그냥 보내드렸어요. 장로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너무 힘이 되고 고맙습니다. 잘 수술 받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더라고요. 요즘에 날씨가 좋아서 제가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또 걸으면서 기도해요. 다른 기도가 아니 길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정보원 장로님도 있고 나일영 권사님도 있고 또 암투병 중에 4월 또 7일부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지만 우리 이기숙 집사님도 또 항암 치료 또 들어가야 되고 김두성 집사님도 있고 안영택 권사님도 있고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나일영 권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고 그냥 기도해요. 걸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취업의 문제도 있고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누구를 정죄하고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오늘 4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 7개를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공동체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밤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낮은 일할 때지만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는데 섬겨야 될 때 살리는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 잡은 것처럼 주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보낸 거잖아요.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들,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빛이에요. 주님이 하실 거라고. 우린 주님 바라보면서 하면 돼요. 영국의 화가 핸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세상의 빛이라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하면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서 계신 것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그린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호평을 했습니다. 잘못된 그림.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인데 이건 그림이 잘못됐다. 호평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호프는 바로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경험했던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6번째 표적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주님 다 하실 수 있는데 뭐 진흙 이겨서 눈에다가 안 바르셔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시는데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순종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보시는 게 순종이더라고요. 여호와 일에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죠. 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순양을 준비하셨다가 그것을 제단에 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순종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순종할 때 하나님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6번째 표적을 보면서 나는 맹인이 아닌가? 주님이 여태까지 나를 위하여 일하셨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캄캄한 가운데서 산다면 그 맹인이죠. 나는 맹인이 아닌가? 점검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맹인입니다. 전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 가운데 요 제단 앞에 정 가운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다 쓰셨죠. 우리 교회 본당할 때 전 여기 기억나요. 어느 자리인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제가 썼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여 주신 우리 불꽃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우리는 순종만 보이면 돼요.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못할 만한 순종을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시키신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신다고요. 복음성가에도 있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말씀 맺는데 제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고 싶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